우리가 예수님이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용서받았죠? 네. 그러면 죄는 용서받았지만 죄과는 어떻게 하죠? 죄과, 내가 저지른 죄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죠? 죄과도 용서받으셨나요? 그러면 죄책감은 왜 오죠? 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죄과는 뭐고 죄책감은 뭐고. 예수님은 우리를 모든 죄를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과와 죄책감은 죄과를 예수님이 받으셨는데 죄과를 내가 받아야 된다고 하는 생각과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우리들에게 누군가가 넣어주고 있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그것을 갈라놓은 것은 다른 영적 존재가 그러고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29절. 다음 날 요한은 자기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4,000년 동안이나 양을 잡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4,000년 동안이나 양을 잡았던 그 양이 누구였다고요? 예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과로 돌아가셨는데 죄 몇 개를 가지고 돌아가셨다고요? 몇 개요? 세상 죄.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지고 돌아가셨다. 세상 죄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어떠한 경중을 자꾸 지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전은 용서받고 이전은 용서 못 받고. 그런데 세상 죄를 지고 가셨어요. 내가 아무리 많은 죄를 졌다 할지라도 그 죄과를 지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죄는 용서받았지만 죄과는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한 것은 크게 속았어요. 세상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어요.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 말을 안 들으면 회초리 한 대씩 때렸어요. 그런데 둘째는 너무나 매 맞는 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아빠가 화났다 그러면 없어져 버려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러면 얘를 잘 알기 때문에 큰 놈한테 야, 아빠가 용서했다고 그래라. 그러면 그 말 하자마자 어디서 나타나는 거예요, 녀석이. 그럼 너무나 성질이 나가지고 이놈아 너 어디 갔다 왔어? 그리고 탁 한 대 군밤을 때리면 아빠 용서했다면서요. 용서했지. 그런데 때리는 건 뭐예요? 용서는 뭐고 때리는 건 뭐죠? 내가 용서했으면 안 때리겠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럼 때리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아빠보다 아이가 더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죄과를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죄과는 받고 죄는 용서했다 그러면 바로 예수를 믿어요. 교회를 가지만 언제든지 때릴지 모르니까 항상 교회 가면 어때요? 언제 맞을지 모르니까 조마조마. 헌금을 좀 적게 내면 한 대 때린다고요? 이게 누군가가 중간에 간섭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고 하는 것은 모든 죄과를 포함해서 용서하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걸 자꾸 분류해가지고 죄과는 용서를 못 받지만 죄는 용서받았다라고 많이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내가 보석을 훔쳐가지고 나오는데 밤에 돌뿌리에 걸려서 탁 넘어졌다고요. 코가 깨져버렸어. 이 잘생긴 코가 깨져버렸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도둑질한 다음에 생기는 일이에요, 지금. 아, 하나님이 치셨구나.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사단은 우리들 생각 속에 그 죄책감과 죄과를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고 그랬는데 사단은 우리를 끌고 가서 죄과를 생각나게 만드는 것이, 시험이 온다고 하는 것이, 죄과는 용서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오는 시험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용서하셨어. 그러면 항상 그리스도인들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항상 우리는 죄과 죄책감 이것 때문에 결국 우울증에 빠지는 것이에요.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고 하는 거죠. 네.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모든 죄가를 받으시고 죽으셨어요. 노뱀은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사단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죄가 돼가지고 죽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 얻는데 이것을 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쳐다보게 만들고 과거의 죄를 쳐다보게 만들고. 네. 죄로 잃어버린 세상의 죄악이 그분의 위에 놓여졌으며 그분을 압도했다. 그분의 창백한 뺨을 타고 흘러내려 땅에 떨어져서 땅을 적신 큰 핏방울을 그분의 이마에서 솟아나게 하고 찌르는 듯한 고통으로 그분의 심장을 가르게 한 것은 죄의 결과로 인한 하늘아버지의 진노에 대한 자각이었다. 네. 죄는 이 땅에서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죄가 돌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죄과는 누군가가 받아야 돼요. 근데 그 죄과를 누가 받았다고요? 예수가 받으신 거예요. 예수는 창조주예요. 창조주. 세 분이 창조하신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세 분이.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에 보면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람을 창조할 때도 우리가. 그러니까 세 분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창조주는 얼마든지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나요? 앞으로도요? 그러면 그 창조주가 죽어버렸다 이 말이죠. 얼마든지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는 창조주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를 충분히 받으신 거예요. 다른 어떤 천사도 다른 어떤 사람도 이 죄가를 받을 수가 없어요. 자기 것만 혹시 죽는다면 자기 것만 맞겠죠.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죄가를 치를 수 있는 분은 창조주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죽으신 거예요. 그분이.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조금 남아있어요. 그래서 자식이 아프면 내가 더 아픈 게 낫다라고 얘기해요. 그 마음이 조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식을 보면 왠지 너무 사랑스럽고 아플 땐 내가 아프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어디서 왔냐 이 말이에요. 이 마음이. 영상을 하나 봅시다. 범골의 무리가 새끼를 포착했다. 곧 공격이 이어진다. 보호자인 어미가 없는 새끼는 어찌할 바를 모른다. 범골의 한 녀석이 새끼의 꼬리를 문다. 새끼를 물속으로 끌어내려 익사시키려는 것이다. 새끼에겐 희망이 없어 보인다.
한데 바로 그 순간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반전으로 상황이 역전된다. 혹등고래 무리가 새끼 귀신고래를 구하기 위해 질주한다. 혹등고래 무리가 큰 소리로 울부짖으며 새끼 귀신고래를 공격하던 범고래 무리에게 달려든다. 보통 혹등고래는 범고래 가까이 가지 않는다. 한데 이 녀석들은 자신과 같은 종도 아닌 새끼 귀신고래를 구하려고 달려왔다. 수면을 꼬리로 내리치며 혹등고래가 공격을 감행한다. 이런 식으로 꼬리를 아래 위로 힘차게 움직이면 강한 물결이 일면서 한데 뭉쳐있던 범고래 무리가 흩어지게 된다. 가슴 지느러미도 한몫한다. 길이 5m에 무게가 500kg이나 나가는 초대형 무기다. 혹등고래가 가슴 지느러미를 힘껏 휘두를 때 머리를 맞으면 그대로 죽기도 한다. 혹등고래들이 지느러미와 꼬리로 범고래 무리를 휘젓는다. 이제 급해진 것은 범고래 쪽이다. 결국 뿔뿔이 흩어져 달아나자 혹등고래 2마리가 전속력으로 뒤쫓는다. 혹등고래가 바다의 무법자로 군림하는 범고래를 몰아내는 모습은 지금까지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광경이었다. 이제 새끼 귀신고래는 안전하다. 혹등고래가 종이 다른 귀신고래 새끼를 살려내는 거지. 목숨을 걸고 가는 거예요. 왜 이랬을까요? 그 속에 있는 모성애. 모성애가 그 새끼를 보고 쫓아가서 쫓아내주는 거예요. 우리 속에도 모성애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성애는 어디서 온 걸까요? 우리를 만드신 그분에게도 모성애가 있을까요? 그럼요. 그분이 주셨기에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애들을 볼 때, 애들이 아플 때 우리도 너무나 힘들어하는데 우리가 죄책감에 시달릴 때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모성애보다 1000배, 1000배나 많으신 그 하나님의 모성애, 이것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엄마 가슴에 안긴 애들처럼 우리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제일 첫 번째 나타난 게 이것이 평안함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우리 중간에 자꾸 사이를 내서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죠. 그 엄마를 만나지 못하도록 지금 보세요. 범고래가 새끼하고 엄마 사이를 자꾸 가르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대제사장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 대제사장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죄 지은 우리 인간이 떨어져 있으니까 다시 한번 화목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놓고 용서를 받게 하는 분이 대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는 자기 죄와 백성의 죄를 모두 다 갖다가 하나님 앞에 놓고 용서를 받는 것이 이게. 그러니까 대제사장도 인간이면 죄를 지은 것도 있을까요? 그러면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용서해 버리신 그 죄를 자꾸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죄책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용서하셨어요.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자꾸 죄가와 죄책감이 생각나게 하는 것이. 그래서 과거의 죄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나게 하는 것이에요. 스가랴 3장 1절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섰는데, 용서받기 위해 섰는데 그의 우편에, 사단이 우편에 서가지고 끊임없이 대적하는 거야. 뭐라고 대적한다고요? 우리들의 과거의 죄를 들춰내고 죄책감을 집어넣어주고. 근데 그 죄는, 우리가 왜 죄를 졌죠? 여러분 왜 죄 졌어요? 죄를 어디서 가져왔어요? 원래 우리 거예요? 아니요. 사단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준 것을 내가 안 받아들였으면 별일 없는데, 이 죄라고 하는 게 너무나 유혹이 있어서 이 죄를 내가 선택을 하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잘못한 건 뭐예요? 선택이에요. 근데 그 죄가는 누가 받았어요? 예수가 받았어요. 그래서 죄를 우리한테 넣어주고 내가 죄를 졌는데 죄가는 예수님이 받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죄를 졌기 때문에 죄가를 지은 우리에게 너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죄가는 받아버렸다니까요, 하나님이. 근데 이 죄가를 내가 지려고 하고 용서를 안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죽는 거예요. 죄를 안고. 즉 사단이 준 것을 내가 용서를 받아버리면 없어져 버리는데, 이것을 받아들이고 끝까지 안고 죽고자 하는 것이 끝까지. 죄책감과 죄가를 끝까지 안고 내가 죽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잘못한 것은 뭐냐면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선택을 다시 하면 되는 것이에요. 죄가는 예수가 받아버렸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이고 새롭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 생애예요. 그런데 착하다고 하는 도덕이, 이 세상의 룰이 자꾸 죄가는 네가 져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착한 사람일수록, 책임감이 강할수록 우울증 환자가 많아요. 꽤 착한 척 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오신 분은 자기가 그동안에 착한 사람으로 살았고 꽤 다른 사람한테 호평을 받았는데 자기가 병이 드니까 꽤 많은 사람들이, 어떤 교회도 그래요. 병이 들면 지 죄값 때문에 저러는 거야 라고 손가락질하니까 그걸 피해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죄가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에요. 죄가는 하나님이 지셨다고요. 이거 하나만 받아들여도 여러분 이번에 회복이 됩니다. 네. 우리의 과거의 죄를 지적하면서 너는 죽어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 환자들이 많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자살이에요. 우울증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구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꾸 죽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야. 근데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죄 짓고 살아요. 저는 상담을 많이 해보니까 죄가 너무 잔인한 죄도 있어요. 그런데 그 죄값을 내가 갚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죽고 싶은 거예요. 죄책감이에요. 누가 이렇게 죄책감을 넣어줬겠어요? 그러니까 우울증은 결국 누구한테 속았어요? 사단한테 속은 거예요. 하나님께 용서와 은혜를 구하는 자들은 그것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죄악을 제시하여 낙담시키려 한다. 네. 그저 용서만 받아들여버리면 우리는 깨끗해지는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단이다. 낙담시켜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버리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그 죄의 무게, 이게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값을 받아버려야 되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운 것 때문에 그가 겟세마네 갈바리에 가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저렇게 고통스럽게 예수님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죄값을 다 갚아야 되니까. 그는 그들의 결함 있는 품성 곧 그들의 더러운 옷을 지적한다. 그는 그들의 구주께 욕을 돌린 그들의 나약함과 어리석음과 배은 망덕의 죄와 그리스도와 같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한다. 그는 그들의 경우는 희망이 없으며 그들의 더러운 얼룩은 결코 씻어버릴 수 없다는 생각을 갖게 하므로 그들을 위협하려고 노력한다. 너 그리스도인이잖아. 근데 너 그런 행동을 하면 되겠어?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품성을 자꾸 지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늘나라 가는 동안까지는 이 죄와 싸워야 돼요. 왜? 죄가 이 땅에 있으니까. 사단이 죽지 않는 한 계속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사단보다 약하기 때문에 자꾸 죄를 짓는 성향이 있어요. 죄를 지면 그때마다 예수를 쳐다보면 되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셨으니까. 또 죄를 지면 또 어떻게 한다고요? 또 쳐다보는 것이. 누가 죄를 많이 지었느냐, 적게 지었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누가 용서를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는 죄를 짓지 않아서 하늘을 가려고 하는데 이것은 율법주의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늘을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자꾸 죄와 싸워서 이겨보고 용서를 받은 사람은 어떤 경우든지 아무리 우리를 다른 데 쳐다보게 만들어도 끝까지 쳐다보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지, 내가 내 깡독으로 죄를 안 지으려고 범죄하는 것은 속아 있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구원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들의 시야를 계속 우리 자신들을 쳐다보게 만드는 거예요. 죄의 투성인 우리들을. 과거에 죄 안 지은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의도적으로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있으면 손을 들어보세요. 의도적인 죄도 졌나요, 여러분? 죄인지 알면서 진 적이 있나요? 나쁜 사람들이네요. 근데 한 사람도 안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다 사실은 죄성이 있다고요. 그 죄값으로 돌아가셨다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네. 사단은 그가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해서 범하게 한 죄악들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는 저희의 죄로 인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상실했다고 선언하고 자기가 그들을 멸할 권리를 가졌다고 주장하면서 그들을 대적하는 그의 비난이 옳다고 역설한다. 그는 자기가 하나님의 은총에서 제거된 것과 똑같이 그들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네. 사단이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죄마다 다 사단이 알고 있을까요? 왜? 그렇죠. 자기가 줬으니까. 근데 그것을 모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그러니까 모든 죄를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사단은 기록해놨다가 나중에 떠올리게 만들고 그러니까 아주 미쳐버린 것이. 죄만 생각할 때마다 아주 미쳐버린 것이. 이것을 잘 떠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억력 좋은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들이요? 우울증. 사단에게 많이 빠진 사람들이 이걸 자꾸 떠올려요. 우울증, 마음의 병. 이 사람들이 이거 자꾸 떠올려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으니까 수면제를 먹는 것이. 1편, 2편, 3편 여러분 몇 편 가지고 있나요? 수없이 죄 짓는 장면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것들 계속 편수대로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편 끝나면 아유 살겠다. 2편이 또 돌아가는 거예요. 2편 끝나면 3편 있나요? 어떤 사람은 같은 것만 돌리는 게 밤새 같은 것만 돌려요. 근데 어떤 사람은 100편도 있고 200편도 있고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50년 전의 사건도 생각나는 것이에요. 어쩜 그렇게 기록을 잘 해놨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주님이 옆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을 쳐다보면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 얻지 내가 선한 행위를 해서 구원 얻는 건 절대 아니라니까요. 영상을 또 하나 봅시다. 이 새끼는 태어난 지 채 일주일이 안 되었습니다. 길이가 3m나 되고 무게도 1톤이 가까이 나가지만 이 새끼는 아직 보호가 필요합니다. 엄마가 새끼를 돌봐주지요. 새끼가 숨쉬기 힘들어하자 어미는 수면 쪽으로 새끼를 받쳐주어서 쉽게 숨 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적도 부근의 얕은 바다들은 새끼 키우기는 안성맞춤이죠. 이곳은 따뜻하고 조용하고 포식자들이 거의 없습니다. 개구장이 새끼는 하루에 500리터의 젖을 먹습니다. 하지만 어미는 굶어야 합니다. 여기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열대 바다의 얕은 바다들처럼 수정처럼 맑은 이 물속에는 생명체가 거의 없습니다. 이곳은 연중 햇살이 가득하지만 필수 영양분이 거의 없습니다. 먹이터인 극지방까지 여행을 갈 만큼 새끼가 강해지지 않습니다. 어미는 5달 동안 여기에 머물러야만 합니다. 고래 새끼는 이제 생후 5개월이 되었습니다. 크기도 2배로 자랐고 열대의 요람에서 지낼 날도 다 되어갑니다. 이곳은 따뜻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곳이지만 어미가 먹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몸에 축적된 지방에 의지해 지난 8개월을 지탱해온 것이죠. 이대로 가면 굶어 죽게 됩니다. 새끼와 먼 여행을 떠날 충분한 에너지가 있는 바로 지금 떠나야 합니다. 열대 지역에 퍼져있던 혹등 고래들이 적도 지역을 떠나고 있습니다. 북반구와 남반구의 풍요로운 온대 바다를 찾아 나선 것이지요. 이곳은 춥고 거칠고 위험한 바다입니다. 어미와 새끼는 가까이 붙어 있어야 합니다. 지느러미로 수면을 쳐서 서로에게 소리로 신호를 보냅니다. 왜 새끼하고 같이 가는데 저렇게 지느러미를 쳐야죠? 아픈데? 엄마가 곁에 있어. 안심해. 네가 사나운 배를 지금 가더라도, 사나운 바다를 가더라도 엄마가 늘 곁에 있어. 새끼도 알았어 엄마. 서로 치는 거야. 우리가 이 죄악 세상 가는데 파도가 오면 엄마를 찾아야 돼요. 엄마가 옆에서 소리해 주잖아요. 내가 너 죄 때문에 죽었어. 죄를 졌으면 또 엄마를 만나고, 죄를 졌으면 또 엄마를 만나는 것이 이 세상 삶이에요. 그분이 용서했으니까.
이사야 55장 7절.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실 것이다.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네, 어느 때든지 돌아오라고만 하는 것이. 너 이놈아, 너 죄값 때문에 너 죽어야 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어느 때든지 어떤 죄를 졌든지 돌아오라. 그저 돌아오기만 하면 돼. 너는 지금 사단에게 속아 있어. 그 생각을 버리고 와야 돼. 계속. 우리 아이가 대학에 들어갔는데 대학에 들어가니까 너무나 자유스럽잖아요. 고등학교 때는 공부도 해야 되고 선생님께서 이제 자꾸 제재를 하니까 마음대로 못 놀았는데 대학에 가니까 너무 자유스러운 거예요. 근데 사실은 어렸을 때보다 대학에 들어가서 진짜 잘해야 되는데 왜? 체력도 충분해졌고 이 사고도 깊어졌고 하기 때문에 대학은 깊이 이제 우리 학문도 공부하고 교재도 나누고 그래야 될 텐데 한 선배가 야, 너 대학에 와서도 공부하려고 그래? 대학은 말이야 실컷 노는 곳이야. 그게 이제 같은 교회 이제 선배니까 그 선배가 이끈 대로 실컷 놀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이제 노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얘가 자꾸 나쁜 걸 배우기 시작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빠가 볼 때는 그 선배 그 녀석이 미워 죽겠어요. 우리 아이도 따라간 거 잘못했지만 그놈이 미워 죽겠어요. 어떻게 하죠? 근데 그 선배 아버지를 보니까 내가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그 아들 좀 우리 아이에게 이렇게 하는데 좀 자제하게 좀 해주십시오. 그때 이제 몰래 하는 거예요 또. 그래서 어느 날 그 선배를 한번 우리 집에 초청을 해서 야, 밥 좀 같이 먹자. 그리고는 그 선배에게 이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사단이 말이야 우리를 공격할 때 이렇게 죄의 아이디어를 줘가지고 끌고 간단다.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끌려간 사람보다 끌고 간 그 사단이 너무 미워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너무너무 싫어한단다. 딱 무릎 꿇더니 잘못했습니다. 자기가 누구 짓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우리 아이를 끌고 가지 않더라고요. 아빠가 누굴 미워해요? 끌고 간 그 녀석이 미워 죽겠는 거예요. 끌고 간 그 녀석이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스가랴 3장 2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에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사단을 나무래고 있잖아요. 죄를 지은 것은 인간이 졌지만 그것은 너 때문에 졌다고 하는 거야. 너 때문에. 그래서 용서를 해가지고 불에서 그슬린 나무를 꺼내놨더니 또 너 불에다 집어넣어버리려고 그래? 사단을 나무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 문제를 해결할 때 냉정하게 이 문제를 보지 않으면 죄책감과 죄과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자지러져 죽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냉정하게 판단해서 여기서 벗어나와야 돼요. 죄는 우리 것이 아니니까. 그럼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은 건 누가 했어요? 사단이 한 것이에요. 이사야 59장 1, 2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죄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너를 구원하고 싶지만
죄라고 하는 것이 중간에 끼어들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리 해놨다. 그러니까 이 죄 문제만 해결하면 너와 나와는 언제나 가까워질 수가 있어. 내가 손이 짧아서 너를 구원하지 못한 것이 아니고 네가 내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로 오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네가 나와 멀어진 거야.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야. 돌아오라고. 하나 더 보십시오. 영상을. 혹등고래가 범고래를 상대로 싸움을 벌이는 데는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을 겁니다. 주변 동물들에게 일종의 연민을 느끼고 그들을 보호해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3년 전에도 남극에서 한 혹등고래가 다른 해양 포유류를 구해준 일이 있었다. 혹등고래 지느러미 밑에 숨은 것은 물범이다. 이 물범 역시 범고래 공격을 받았다. 혹등고래는 무려 20분을 몸을 뒤집은 채 헤엄치며 물범을 품어주었다. 아마도 종을 가리지 않고 약한 쪽을 보호하려는 성향을 지니고 있는 듯하다. 혹등고래가 이따금씩 동료를 돕는 것만 봐도 공감 능력이 있는 것으로 짐작되는데 맥킨 박사는 이것이 다른 종을 돕는 이유라 믿는다. 혹등고래가 범고래를 혼내주는 것을 보기는 했지만 지금까지는 왜 그러는지 정확한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관찰을 계속한 결과 공감 능력이 아니고는 설명할 길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죠. 우리들에게는 미러 뉴런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거울 뉴런이죠. 그러니까 엄마가 혀를 내밀면 아이도 혀를 내밀면. 우리가 예수님의 용서를 받으면 우리도 흉내를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를 받아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에요. 용서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냥 용서를 받아보세요. 그럼 용서가 되는 거예요. 흑동고래는 다른 어떤 귀신고래를 왜 살려주느냐? 그가 공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미러 뉴런이 있기 때문에, 그 새끼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물범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아니까 도와주는 것이. 용서를 받아본 사람은 용서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내가 용서를 못한다는 말은 용서를 못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가슴 속에 왼수가 있잖아요. 용서 못할 사람이 있잖아요. 이것은 용서를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가랴 3장 4절.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네, 더러운 옷을 벗겨버리고 죄가를 제해버렸대요. 죄가를. 누가요? 예수님이 죄가를 제버렸어요. 죄가를 없애버렸어요. 죄가를. 죄가는 순결하고 거룩하며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에게로 옮겨졌다. 그리고 전혀 가치 없는 사람이 죄로부터 깨끗게 되어 여호와 앞에 서 있으며 그리스도의 입혀진 의로 옷 입었다. 네, 죄가가 예수한테 옮겨져 버렸네요. 우리가 짓는 것이 아니고 옮겨져 버린 것이.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이에요. 죄를 많이 졌지만 우리는 자격이 생긴 거지. 뭘로요? 죄를 다 우리가 갚아갖고? 아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형편을 아신다. 죄인의 죄가가 크면 클수록 그에게 구주가 더욱 필요하다. 거룩한 사랑과 동정으로 가득 찬 주님의 마음은 무엇보다도 원수의 올무에 얽혀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자에게 이끌리신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피로써 인류 해방 문서에 날인하셨다.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단한테 얽혀있기 때문에 더 불쌍하기 때문에 더 쳐다보고 계신다. 여러분 죄 많아요? 솔직하시나요? 근데 사람들은 죄를 적게 보이게 해가지고 예수한테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께서는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아무리 죄를 많이 졌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면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교리들이 안 믿으면 어떤다고요? 지옥 보내버린다고 하는 것이에요. 맞죠? 이 말은? 예수 천국 불신지옥 맞죠? 네? 잘 안 맞아요? 예수님이 지옥 보내버리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천국 가는 건 분명해요. 근데 안 믿으면 지옥을 가서 몇 년 동안 괴롭히죠? 몇 년?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들에게 오해가 많아요. 안 믿으면 지글지글한 불에다가 수천 년, 수만 년, 수억 년 태우는 거예요. 계속. 예수가 씩 웃으면서 너 이놈, 그동안 죄 지은 놈 죽여라.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버려요. 예수는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들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예수의 인상을 확 바꿔놔버렸어요. 이미지를 바꿔놨어요. 그것은 불교나 유교나 다 비슷하게 그렇게 생겼어요. 안 믿는 놈들은 죽여야 된다. 지글지글한 불에 태워서. 한 아주머니가 오셨는데 이분이 미국에서 오랫동안 사시다가 정신병에 들었어요. 보자마자 이것이 정신병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분이. 머리는 앞으로 칭얼칭얼 흘러내리고 자기 얼굴을 댈 수 있으면 가리기 위해서 얼굴을 이렇게 가리는 거예요. 냄새는 나고. 이분이 오랫동안 교회를 다닌 분이에요. 그런데 자기 죄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그리고 특별히 지옥 가는 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지옥 때문에 죽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거예요. 왜? 죽으면 지옥에 가면 얼마나 괴로울까? 그러니까 살아있으면 괴로움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미쳐버린 거예요, 지금. 그런데 불교에서도 지옥이 똑같이 저렇게 괴롭히는 거고, 그리스도교도 똑같이 괴롭히고, 그러면 불교 쪽이 나을까요? 그리스도교 쪽이 나을까요? 여러분 지옥 가려면 어느 쪽이 낫겠어요? 왜 이렇게 똑같이 지옥에 대해서 고통스럽게 얘기하는가? 그래서 이 병에 드신 분이 한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단은 그의 희생물을 사로잡아 가장 깊은 고통의 밑창으로 떨어뜨리고 거기서 영원히 불타는 지옥의 공포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의 고통을 보고 기뻐 날뛰는 자로 나타나 있다. 그곳에는 수천 수만 년의 고통 후에 타오르는 불길이 몸부림치는 희생자들을 표면으로 휘감아 올리면 그들은 주님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일이 계속됩니까? 라고 부르짖게 될 것이다. 그때 영원토록이라는 대답이 큰 소리로 끝없이 깊은 구렁으로 내려갈 것이다. 다시 용해된 물결이 잃어버린 자들을 삼켜버리고 그들을 결코 꺼지지 않는 불바다 속으로 빠뜨려 버릴 것이다. 네, 그러니까 정신병 중에 꽤 많은 사람들이 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분도 이것을 경험하고 나온 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쓴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사랑으로 당신의 피조물을 사랑하시며 당신의 나라에서 그들을 구원하기를 바라시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신 죄인들의 친구가 아니고 정죄받은 자들의 고통을 기뻐하는 폭군처럼 나의 마음에 제시되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피조물들의 고통을 보고 기뻐하신다는 생각을 마음에 품게 될 때 흑암의 벽이 나를 그분에게서 분리시키는 것처럼 보였다. 우주의 창조주께서 악인들을 지옥에 빠뜨려 거기서 영원토록 불타게 한다는 것을
깊이 생각할 때 나의 마음은 두려움 속에 묻히게 되었고 그처럼 잔인하고 포악한 분이 나를 죄악의 파멸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을 낮추셨다는 사실에 실망했다. 네. 아무리 예수를 믿었지만 지옥이라는 이런 어떤 교리들을 잘못 받아들이게 되니까 괴로운 것입니다. 살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고. 많은 이 마음의 병의 사람들이 이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나는 정죄받은 죄인의 운명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 영원토록 지옥의 불꽃을 견디되 하나님 자신이 존재하는 한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와 같은 생각은 미치지 않을까 염려될 만큼 나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다. 나는 말 못하는 짐승을 부러워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곤 했다. 왜냐하면 짐승들은 죽은 후에 형벌받을 영혼이 없기 때문이었다. 여러 번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는 마음이 생겼다. 네, 짐승이 차라리 낫겠다. 짐승이 나아요? 그 후 나는 정신병원에 입원한 많은 사람들이 내 자신의 경험과 유사한 경험에 의하여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생각했다. 그들의 양심은 죄책감으로 충격을 받고 그들의 떨리는 믿음은 약속된 하나님의 용서를 감히 주장하지 못했다. 지옥에 대한 정통적 설명이 그들의 피를 혈관 속에서 굳어지게 하고 인상이 그들의 기억의 판 위에서 태워지는 것처럼 보일 때까지 그들은 그 이야기를 들었다. 자나깨나 무시무시한 장면이 그들 앞에 언제나 펼쳐져 있었다. 그리하여 마침내 현실은 상상 속에서 상실당하고 그들은 다만 황당무계한 지옥에서 동그라미를 그리며 피오르는 불꽃을 보고 멸망하는 자들의 부르짖음만을 들었다. 나는 이성은 물러나고 뇌는 무서운 꿈에서 나온 거친 환상으로 가득 채워졌다. 이 일을 누가 하느냐는 것이에요. 계속 지옥에 대한 두려움과 잔인함, 창조주에 대한 무서움, 이것을 누가 집어넣어줬냐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지옥이 불교나 그리스도교나 같다 이 말이에요. 이분이 오늘 강의한 내용 같은 그 내용을 쭉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너무나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책감, 죄과 지옥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이게 싹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분이 회복이 됐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헷갈리는 것이에요. 과연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만드는 건가? 회복이 되어서 저에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내가 그때 그 고통 속에서 너무너무 헤맸는데 원장님 이걸 알려줘서 고맙습니다. 벗어났어요. 많은 정신병원의 환자들이 괴로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치료하는 의사들조차도 이 영적인 싸움을 모르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어디서 온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미국에 있는 여의사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신과 의사 정신질환 많다. 70%가 발작 증세, 의사 중 자살률 최고. 미 여의사 20년 병력 고백 큰 파문. 정신과 의사가 정신질환이 많다는 거예요. 그 자신 정신과 의사이기도 한 제이 미스는 한 차례 자살을 기도했을 정도로 중증의 정신분열증 환자. 그는 정신의학계에서 파문당하는 것이 두려워 20년 동안 자신의 질환을 숨겨왔다고 폭로했다. 문제는 정신과 의사의 정신질환이 제이 미슨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데 있다. 지난 94년 한 조사에 의하면 정신과 의사들의 3분의 2 가까이가 정신질환에 의한 발작 증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은 의사들 중에서도 자살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네. 심각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살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누구에게 우리가 가야 될 건가 이제? 이 문제가 영적인 문제일진데 내가 누구에게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께 가면 이 모든 생각들, 죄책감,
죄과에 대한 고통, 지옥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과거의 추억에 대한 괴로움, 이런 것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인데 내가 누구한테 가서 용서를 받을 것인가? 누구한테 치료를 받을 것인가? 분명히 우리들의 뜻을 정하고 찾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실 거예요. 시편 103편 3, 4절.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모든 죄악을 사하신대요. 모든 병을 고치신대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 그 마음의 병에서 꼭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들의 죄과와 모든 허물들을 용서하시고 십자가에서 지셨던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끼어들어서 우리 사이를 멀게 만들고 또한 손이 짧아서 구원 못하신 것처럼 그렇게 애타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싶지만 죄가 그렇게 장난하는 것을 이제 알았으니 우리들의 손을 내밀고 주님을 받아들이겠사오니 용서하심을 깊이 받아들여서 이제 나머지 생애는 자유롭고 행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디 오늘도 그런 문제로 인해서 투쟁하고 계시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꼭 승리하는 생애가 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